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 종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정말 그냥 우리 6.25 사변도 있는데 그냥 충성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낙동강 전투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게는 12살부터 그냥 자기 길이보다 큰 이 갈빈총을 들고 12살, 13살 학생들이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6.25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다, 한국 전쟁이다 그러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이념 전쟁이었거든요. 이념 전쟁. 김일성이가 시작을 했지만 스탈린이 모든 물자를 동원해주고 모택동이가 120만 명 군인을 보조해주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되어졌던 계속 전쟁이 있어도 이 소련의 스탈린이 휴전을 허락하지 않아서 3년 동안이나 휴전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휴전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건. 그러나 이제 스탈린이 딱 죽고 난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으로 등극되어 난 3개월 만에 휴전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전쟁, 이 한국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유엔과 사회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전쟁이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선조들 12살부터 시작된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서도 12살, 13살, 많게는 16살, 17살 된 그 아이들이 지금 그때로 아이들이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거하다가 그런 편지들을 보게 되어져서 그것들이 수거되어져서 남게 되어졌는데 그때 보면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다시 엄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또한 두려움과 그 모든 그 어린 학생들이, 아이들이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죽어간 것, 그들의 하나는 그냥 충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남아있는 50년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그 하나의 충성스러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을까?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움, 또 후손들을 향한 충성스러움 있을까? 저 자신부터도 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되어짐이 있을까? 그냥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핵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충성만 하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달란트의 비유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너무 수박 껍데기 핥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달란트다라고 하면 유대 화폐거든요. 이 달란트가 구약에서는 금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 34kg를 계산하면 세겔로 비유하면 3,000세겔이 되어요. 이 3,000세겔을 이 드라크마로 비유하면 한 세겔이 4드라크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3,000 곱하기 4로 하면 12,000이 되잖아요. 그죠? 12,000이 돼요. 왜 드라크마로 바꾸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가 한 드라크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2,000일의 노동비예요. 이 12,000을 나누기 365를 하면 약 32.9년이 나와요. 약 33년 동안의 인건비예요. 요새로 비유하면 연봉을 5,000으로 한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32.9 곱하기 5,000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 16억 4,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6억 4,500, 16억, 뭐 좀 덜 받는다 그래도 한 15억이라 그래도 한 달란트가 15억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면 75억이거든요. 3달란트면 45억이고 또 한 달란트라도 15억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면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야, 어찌 부자가 이렇게 부자일 수 있을까? 이 종 3명한테 그랬는데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여기 14절에 보면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이 자기 재산을 다 맡겼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은 자기 집에 종이 3명만 있는데 그 종들에게 돈을 이렇게 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돈 관리하는 집사들 3명한테 각각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집사들한테.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하나의 지주와도 같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종들 밑에 종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명당 한 달란트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3년의 임금이 아니고 5개를 하면 150일이 되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주신 달란트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명은 정말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로 충성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요. 그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충성을 다해요. 쉽게 말하면 저도 본 건 아닌데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온누리교회는 장로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봉사를 다 해야 돼요. 저쪽에 서울에 있던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소망교회에서도 그냥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벽 예배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2부, 3부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봉사를 해요. 1부 예배 때 차량 봉사를 하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작업복을 입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기본이라 그래요. 그냥 그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회사에 가면 자기 회장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봤더니 화장실 허름하게 옷을 입고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간증문을 보면 참존 회장으로 있던 회장님이 간증문을 보면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찾아와서 한 얘기가 집사님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죠. 그 한마디에 그냥 1년 내내 아니 세상에서 회장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출장도 가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새벽 예배 나와요.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2부 3부에 봉사하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순종을 하며 충성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에 장로였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1년 내내 막대기 잡고 주차장 관리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많이 가져서 안 가져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 세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 그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고 싶고 저런 얘기하고 싶고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받으면 좋아할까요? 아니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한테 정말 정말 주님이 쉽게 말하면 5달란트 그렇잖아요. 75억을 턱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좀 남겨봐라. 그러면 그 75억 가지고 뭘 해서 남기겠습니까? 저는 75억 딱 주면서 주님이 너 이거 가지고 남겨봐라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하얘질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남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1달란트가 15억인데 주님이 15억을 딱 주면서 너 이것 가지고 한번 남겨봐라. 좀 남겨라. 그러면 그것도 못하겠어요. 15억을 어떻게 제대로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제일 쉬운 방법 중에는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이자 늘려놓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별이라도 이자라도 만들어 왔어야 되지 않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 이자 저축해 놓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된 사람들도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엄청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도 그것이 부담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그 전부터도 전부 다 장로 되시려면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쁘죠. 참전회장부 장로 됐으면 좋으니까 새벽에 나오셔요.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말 안 듣기도 부담이고 따라가기도 부담이고 차라리 말 안 했으면 편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안 주셨으면 편한데, 직분을 안 주셨으면 편한데, 더 나아가서는 아예 구원도 안 해주셨더라면, 아예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더라면 더 부담 없이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축복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힌트 좀 주시면 좋을 텐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그냥 남겨오랍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남기고 오면 내가 너한테도 일정 부분 좀 떼어줄게, 이렇게 하셨더라면 좀 충성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런 얘기 없어요. 일정 부분 줄게, 너 수고한 거 내가 해줄게, 너 이거 남겨오면 종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했더니 주님이 나중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가 판단하는 것, 그것으로 충성을 안 했더니 그는 버림을 당하게 됐더라. 충성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나셨다.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한 자가 되어졌겠습니까? 그거는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다, 기업주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어떤 직원이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좀 일은 못해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일은 좀 못하면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가르쳐서 충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의 성품이 충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성품이 그냥 충성된 자였어요. 어린 나이 청소년도 채 되기 전부터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그는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니 너무 어리다 안 된다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내가 그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그 수염을 잡고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싸웠습니다. 10대 때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수염을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워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사울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 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나가라.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벗어놓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 말라면 정말로 오지랖이 넓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얼마나 많고 전쟁 잘하는 장교들이 얼마나 많고 사병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린 17살짜리가 앞장서서 내가 저 골리앗하고 이기겠다고 얼마나 오지랖이 넓어요. 하다못해 형이 뭐라 그래. 야, 니 좀 조용하게 있어라. 너 지금 나설 때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다윗은 주님께만 충성을 하니까. 나중에는 사울한테 7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주님한테만 충성을 다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울이 그렇게 괴롭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주고 정말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보지 아니하고 사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목사도 보고 성도도 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품어 줍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충성을 하고 나면 간혹 배신당할 때도 있고 버림당할 때도 있고 회사가 부도나서 어쩔 수 없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 충성하고 나면 절대로 우리 주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부귀영화와 생사화복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